그 글 중에 지금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잃고 난 후에 그 소망함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입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열 손가락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행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 하나 꼽아가며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불행하여? 불행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행해진다. 그런 의미의 글이에요. 행복한 일을 자꾸 생각하고 행복한 일을 세다 보면 점점 내 삶이 행복함으로 변해간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9장을 살펴보면 3주에 걸쳐서 9장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히 여기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장에 와서는 자기 마음에 언제나 자기 민족, 바울이 자기 마음에 언제나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이제 간구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죠.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서양 종교라고 핍박을 했죠. 그냥 서양 종교라고도 얘기 안 하고 서양 귀신이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양 귀신을 믿는 거다. 이래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한 열정이 기독교 안에 있죠. 어느 나라든지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즈음에 일본의 억압이 있었죠. 그 억압받는 가운데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교회는 국가적 위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래의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나라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기독교 단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편지는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은 9장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
내 민족을 위한 마음, 그것이 바울의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근데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전개하고 있죠.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졌고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율법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죄를 깨닫는 것까지만 가능하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관한 지식이 율법 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는 걸 보죠. 지식과 정보가 올바라야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은 어떤 거냐?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한 바울은 율법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제 그 예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할 때에도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나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기도도 많이 해.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꼭 사람들이 알게끔 돕고. 사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할 때에도 나 얼마 헌금했어 이걸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 얘기한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까지? 요한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이 됐다는 얘기죠. 율법은 요한까지 그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그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마침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다. 율법은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걸 입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워 입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입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마음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변명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미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어떠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내 입에서 아주 악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상스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신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마음의 비석이다 이런 말을 신비라고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매일 가득히 나오면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믿음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믿지 않은 것을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바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마음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담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입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죠. 다 뭐 찬양 부르자고 얘기해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부를 수 있어요. 아까 실로암 부르는데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났어요.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실로암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은 실로암 부르면서 뭔지도 모르며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이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을 다시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어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사실은 그렇더라 할지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모태신앙은 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도 애들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찬양, 예림이, 예수 재림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참 아이들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어주는 거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목사님 아들인데 얘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술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말도 못한대. 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바울이라고 이름을 줘줬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수표를 내면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 바울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 술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남의 이름을 써서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신앙생활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 들어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죠. 따라서 전도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를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정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주 간혹 가다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다. 우리 감사할 일이 있죠. 정수 집사님 부모님이 오늘 스스로 본인들이 교회를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수 집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에 발이 돼서 대전에 가서 모시고 교회 2주 동안 모시고 가고 그동안도 계속 대전에 가면 우리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필요해요. 우리가 못 찾아가면 전화라도 계속 해야죠. 계속 자꾸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에요.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고 해서 물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 못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됐다고 얘기 못하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어요. 점점 니고데모가 변화되죠. 점점 변화가 돼요. 우리의 신앙도 믿었으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 황제 트리안 시기에 순교한 안디옥 감독 ig나티우스와 동시대 인물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 아마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서머나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곳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155년에서 168년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155년에서 168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순교하기 3일 전에 기도하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자신이 베고 있던 베개가 불에 타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폴리갑은 내가 화형을 당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3일 전부터. 그러다가 폴리갑이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폴리갑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거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거된 폴리갑은 암피트레테 경기장에 들어설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홀리갑이여 강건하여라. 그리고 대장부답게 행동하라. 말하는 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거기에 있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홀리갑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홀리갑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기독교인들도 같이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곁에 서 있던 총독이 홀리갑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지금 예수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홀리갑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폴리갑의 이 고백이 제일 유명한 고백이에요. 86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1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부요하게 하신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어 성경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시험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순교의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를 아직도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는 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막 으쌰 할 때는 옆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으쌰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인적 고백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의 군중심리에 의해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고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참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장동순 집사님이 왜 많이 아파요? 장동순 집사님 많이 아파? 언니가 더 잘 알아? 아까 기도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는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사모님 누가 그랬다는데? 어, 불안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알았대. 우리 장동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 하겠습니다. 응? 뭐 만나야 아는 척을 하지. 어차피 주중에 못 만나는데.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동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조직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길, 나쁜 결과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릴 거라는 두려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사랑하는 주님,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부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의 왕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만의 우리 삶을 주님을 붙드시고 언제나 치료자이심을 믿고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시며 영원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안에 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며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을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